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오래된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죽음에서 절망에서 우리 생명으로 소망으로 또 기쁨으로 회복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해요. 근데 그 깜짝 놀라는 미국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깜짝 놀라요. 왜 이런 걸 가지고 놀라?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우리가 다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시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7층을 가야 되는데 6층으로 잘못 눌렀어요. 그럴 경우에 6층을 취소하고 다시 7층을 눌렀더니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엘리베이터는 놀랍게도 취소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6층을 잘못 눌렀으면 6층에 그냥 가야 된대요. 그 기능이 없대요. 최첨단을 앞서가는 그 최첨단의 문명이 끌어가는 아주 그런 과학이 발달한 미국에서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되었습니다라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미국의 토크쇼에서 한국에 갔다가 미국과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어떤 그 나온 사람이 얘기했을 때 관객들이 다 박수치며 놀라는 것이요. 너무나 훌륭하고 멋있고 정말 최첨단의 기술이 한국에 있구나.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미국 사람들 그거 취소 버튼 하나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것이 놀랍죠? 또 한 가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교의 법을 그렇게 따르고 있죠. 유대교 법을.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300여 가지, 많게는 만여 가지 뭐 이렇게 수두룩하게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에 물건을 들고 그리고 발걸음을 몇 발자국 이상 가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 뭐도 금지냐면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금지입니다. 1층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7층을 가려면 올라간다는 버튼을 눌러야 되죠. 근데 그걸 누르면 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 누군가가 와서 외국인이 와서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오면 만약에 이 7층 정도라면 운동 삼아서라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하죠? 근데 7층이 아니라 초고층 아파트 20층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도 미국 못지않은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력도 대단한 나라이고 조그만 나라이지만 무시하지 못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왜냐하면 그들은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안식일 전날 주중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누르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딱 되면 아까 말했죠. 누를 수 없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층부터 20층까지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7층 가려고 해요. 7층만 누르면 되는데 안식일 날은 그렇지 않아요. 1층 열리고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4층 열리고 열렸다 닫히는 것을 7번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처럼 급하다고 빨리빨리 닫혀 버튼도 누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 지금도 그런 이스라엘에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놀라운 안식일 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어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조그만 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수돗물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물 찌꺼기, 우리 하수도,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 것처럼 하수도가 내려가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화장실이 내려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양은 대체적으로 뭐 할 때 씁니까? 제사할 때, 예배 드릴 때 제물로 쓰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제물이 되어지는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관문인 그 양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행각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연못가에 그들은 모여 있을까요? 예배당, 이 예배당이 있는 성전이 바로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하러 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병든 자였고, 그리고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뭐냐? 천사가 정말 어느 때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흔들어 놓습니다. 날개짓을 해서 흔들어 놓는지 아니면 첨벙첨벙 물장구를 쳐서 물을 흔들어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4절에 보니까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를 기다리며 모든 병든 자들이 다 거기에, 맹인, 다리 저는데 혈기 많은 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가 멀쩡한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후다닥 가서 그 물에 들어가 병을 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38해를 병자,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은 육상수처럼 빨리 뛰어가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병 고친다는 이 소식이 희망이지만 때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고문인 것이죠. 요즘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분명 저기는 병 고친다는데 나는 할 수 없어.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을 해결해주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형통케 하고 고쳐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예수를 믿냐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무런 나에게 변화가 없고 축복이 없고 생명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1년 신앙생활 하다가 2년 신앙생활 하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늘 병자처럼 38년 동안 평생 어렸을 때부터 38년 동안 성인이 되어서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고등학교 졸업해서 떠나가고 군대 가서 떠나가고 취직해서 떠나가고 결혼해서 떠나가고 사업한다고 해서 떠나가고 돈 벌러 가야 된다고 해서 떠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마음은 여러분 누워 있어야만 이 병자의 마음, 이 병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몸은 멀쩡하지만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도 이 38년 동안 병든 자, 희망 고문에 지쳐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 문제가 풀려진대.
속썩였던 자녀가 교회 다니면 착한 자녀가 된대. 안 되던 사업이 교회 가면 잘 된대. 대박이 난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승진한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고쳐진대.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 양문이라는 곳, 즉 성전에 가까운 곳에 있을지라도, 교회에 가까이서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실까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아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정말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아니에요. 갈 데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가 아닙니다. 낫고 싶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원이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말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 분명 여러분 진솔하게 예수님께 그냥 주절주절 주문해오듯이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막연하게 해결되면 좋을 텐데, 여러분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아무런 대상 없이 공중에다가 그냥 속으로 독백하듯이 허공에 그냥 막 무턱대고 쏴듯이 그렇게 인생의 문제 해결되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향해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그냥 그 자리에 주님이 없는데 그냥 내 몸뚱아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죄라는 무덩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보이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이 병자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앞에, 나의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어봅니다.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듣도록 여러분이 예수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병자가 이르되 예수님께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털어놓으셔야 돼요. 나의 사정을, 형편을 자세히 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절 예수님께 말해봐야 예수님이 뭘 하시겠어? 차라리 눈에 보이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돈이 있는, 실력이 있는 누군가를, 백이 있는 누군가에 가는 게 한마디 더 하는 게 낫겠지.
예수님께 이 병자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뭡니까? 걸어가라는 얘기는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병이 너의 병이 고쳐졌다, 나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턱대었던 것이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고쳐진 것을 증명해 주면 검사해 가지고 내가 고쳤다는 것이 보여주시면 제가 일어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8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쳐주셨음을 믿음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리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진실함으로 솔직하게 상세하게 고백을 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서울대학교에 붙여주마 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놀고 먹으면 서울대학교에 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좋은 학교에 가서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집중하여서 시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부에 방해된 것들을 절제하고 기도함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공부하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너가 지금 서울대학교 가려고 하지 그러면은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은 끊어야 돼.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보통은요, 여기에서 멈춰요. 이 직전에 멈춰요. 내가 예수님께 얘기한 거에서 끝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고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나 이 38년 병자는 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실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내 이야기만 다 쏟아놓습니다. 허공에다 쏟아놓듯이 쏟아놓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 쏟아놓는 분도 계세요. 주님께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기독교의, 우리 교회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은요,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듣는 기도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들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뭔가를 주세요, 고쳐주세요, 다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주세요. 1시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면 1시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해야 될까요? 1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2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3시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고 즉각적으로 곧 순종하였더라. 이것이지요.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고쳐지시고 해결받으시고 이 주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일상적인 삶으로 여러분 다시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여러분 이것을 왜 성경에 쓰였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 사람들의 시선,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건 법으로 금지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생명을 사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는 왜 안식일 날 들고 가느냐라고 질책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1년 52주 중에 한 번쯤은 교회 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50번은 가고 2번 정도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안 가도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소중한 것이에요. 생명.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여러분 25절과 28절도 보십시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음성을 듣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 여기서 25절에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여러분 28절에 무덤 속에는 진짜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이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육으로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들이 고침받은 것처럼 병자가 고침받은 것처럼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